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봅시다. 에스겔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에스겔이 어디 있을까요? 잘 찾아보세요.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옆에 찬송가 옆쪽에 보면 겔이라고 써 있는 게 있죠. 네. 구약 성경 중간 뒤에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우리 에스겔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다 함께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음자들을 보면서 우리의 얼굴도 찡그러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막 생각해도 예. 누구나 한 번은 신음식을 먹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한 번도 레몬을 안 먹어본 사람은 이거 도대체 왜 이런지 이해를 하지 못할 것이고, 먹어본 사람은 이걸 보기만 해도 막 귀여우면서도 나도 막 입안에서 침이 막 고이는 걸 느낄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런 상황과 비슷한 속담이 등장해요. 자,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신맛이 강한 포도를 막 먹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하윤이가 3살짜리 하윤이가 아빠가 신 포도를 먹으니까 하윤이도 신 것 같아요. 이런 의미의 속담이에요. 하윤이는 안 먹고 있는, 아빠만 먹고 있는데 아들이 내가 내 입이 너무 쉬어요. 이런 속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담의 뜻은 나도 신맛을 경험해봐서 그 느낌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아빠 나도 3살 될 동안 신 거 많이 먹어봤어요. 그렇게 해서 시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에스겔 17 오늘은 18장이잖아요. 17장을 보면 유다 백성 전체에게 어떤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18장에서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 선포돼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부분으로, 공동체에서 개인으로 시설이 옮겨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구원과 죄라는 것이 어떤 공동체적인 면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1차적으로는 무엇이냐? 개인이 중요하다는 거죠. 개인이. 이 부분을 먼저 좀 잘 염두에 둬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에스겔서 18장은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 사이에 대화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는 말을 보면 모두 다 원망의 말을 해요. 원망. 계속 하나님께 불평, 불만, 원망을 쏟아놓고 있어요. 자, 왜 그런가? 자, 본문의 이 시간적인 배경이 언제냐면, 자,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쪽 유다가 망했는데, 이 남쪽 유다가 망한 후에 이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시기예요. 백성들은 우리는 왜 아무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이지? 이건 모두 우리 조상들 때문이구나.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멸망할 때 당시에 그 조상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으니까 우리도 동들어서 이 포로가 되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다.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예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는 것은 조상들이 지은 죄가, 우리는 죄가 없는데 조상들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서 그 죄 때문에 우리까지 포로로 잡혀왔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없는데 조상들의 죄 때문에 자신들이
죄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들을 된 것이고 또한 자신들을 포로가 되게 내버려둔 하나님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 죄 없는 우리를 포로로 끌려가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백성들의 주장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는 말 그대로 불순종과 죄의 역사잖아요. 계속해서 죄를 짓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조상들의 죄가 후세까지 계속해서 넘겨주고 토스해주고 또 받아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원망의 근거가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죄가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서 온 거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은 백성들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자, 먼저 이 속담을 영원히 쓰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하세요. 그리고 범죄를 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라고 하시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가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나 그 사람의 아들은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죄를 짓고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은 아들이 가증한 일을 행했으니까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아들의 아들, 손자는 아버지가 죄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렇게 살면 하나님한테 완전 죽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손자를 보고 너는 의로우니까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3대에 걸친 이야기를 쭉 하시거든요. 쉽게 결론이 뭐예요? 결론 쉽게 표현하면 아버지가 하나님을 안 믿고 죄를 지었더라도 그 아들이 예수를 믿으면 너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정말 잘 선교 따랐더라도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안 믿으면 이 자녀는 구원을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의 믿음이나 죄가 이 자기의 자식에게 전가가 되어서 자녀의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조상들의 죄가 자기 세대까지 계속해서 전가가 되면서 이어졌기 때문에 자신들이 멸망하고 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이 다음 장 20장을 보면 너희가 너희 자신을 더럽히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였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조상들의 죄가 아니라 너희들의 죄 때문에 지금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거나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것에 핑계하고 다른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가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죄와 구원의 개인적인 측면, 현지적인 측면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개인으로 다시 들어가잖아요. 개인으로 들어가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비록 공동체 전체가 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한 개인이 예수 하나님을 믿으면 그 개인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지라도 너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현대적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내 부모님이 어떤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또 나의 구원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가 누군가 대신 믿어준다고 해서 우리 한 가족인데 그럼 내가 대표로 믿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 나의 믿음이 어떤가가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믿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믿을 거니까 앞으로 구원 받겠지. 예전에는 지금은 안 믿지만 예전에 믿었으니까 구원을 얻겠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목사님도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었어요. 부모님이 과거에 좀 하나님께 참 큰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너무 커서 우리 가족들에게 다 그 죄가 전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많이 힘듭니다. 우리 가족들이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다 아픈 것 같고 재정이 힘들어진 것 같고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것 같고 다 그게 우리 누군가의 죄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그 죄를 나눠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나의 모습이 그대로 전해져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렇게 고민하실 분들이 생각보다 좀 꽤 있어요. 자, 그의 잘못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서 그 사람도 어떤 악하게 된다는 생각.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전혀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뭐예요? 이 비유에서 말했듯이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거고 잘해도 못해도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죄, 특히 어떤 부모의 죄가 자녀들에게 전가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목사님이 만약에 지금 여기서 막 레몬을 막 몇 개씩 쌓아가지고 막 뜯어가지고 막 먹는다.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막 신 것은 아니지만 막 여러분들도 막 인상을 찌푸리면서 막 침이 막 질질 흐를 거 아니에요. 뭐 정말 질질 흐르는 게 아니라 침이 골골하잖아요. 자, 먹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 입안에도 목사님이 쳐가지고 막 이러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침은 안에 고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것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래서 더욱 가족일수록 더더욱 그런 거예요. 이제 목사님 아들 하윤이가 요즘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자기야예요. 자기야. 우리 하윤이가 자기야 그래요. 목사님과 목사님 아내가 서로를 자기야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하윤이는 솔직히 이 자기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엄마 아빠한테 목사 자기야 뭐 이렇게 했어 그러면 뒤에 가만히 있다가 자기야 이렇게 말해요. 막 치면서 저를 치면서 자기야 막 이렇게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직 만 3살이 안 됐거든요. 아직 36개월 안 됐어요. 31개월, 32개월이 지나고 있어요. 이 3살도 안 된, 만 3살도 안 된 아이가 부모의 언행을 그대로 따라하는데 여러분들 벌써 20년 가까이 부모님이랑 함께 살았잖아요. 가족이랑.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부모님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고 또 정말 부모님 지금도 계속해서 받고 있죠. 어쩌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또 내가 죽을 때까지도 이미 부모님은 돌아가셔서 뭐 천국에 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분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어서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애꿎은 선생님들만 좀 이 말씀 좀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너는 누구 닮았어? 이러냐? 이런 말씀 여러분 좀 우리 부모님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아요. 답은 간단하죠. 누구 닮아서 그런 거예요? 예원이는 엄마, 아빠 그러고 엄마 그러네요. 엄마가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 예원이가 엄마를 많이 닮았나 봐요. 어쨌거나 엄마, 아빠 닮아서 그런 거예요. 엄마, 아빠. 그래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제 엄마를 좀 더 닮은 사람도 있고 아빠를 닮은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 어쨌거나 이게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보이는 게 당연한 거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만나면 자녀가 어떨지 다는 아니지만 전혀 정반대의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보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의 모습 그대로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어떤 것이든 영향을 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또 가장 많이 주고 있고. 그러니까 부모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 거기에 어떤 부모의 가치관과 생각까지 자녀들은 지금도 그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다 부모님의 가치관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조금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 이 말들을 좀 긍정적으로 바꾸면 뭐예요? 지금이라도 좀 부모님들이 바뀐다면 여러분들이 바뀔 수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뭐 다 그런 것은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지질이 안 바뀌고 있는 거는 부모님도 썩 잘 바뀌고 변화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무조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이 원리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근데 동일하게 증명해요. 우리 부모님이 지금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고 뺀지 그러면 다 우리 부모님 때문이네. 이러면 오늘 성경 말씀대로 완전 원망하는 유다 백성과 똑같은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이를 낳게 된다면 먼 얘기 같지만 그렇게 멀지 않아요. 낳으면 그 아이가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겠어요? 당연히 여러분들이겠죠. 부모님이 여러분들 때문에 많이 속상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시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저녁 여러분들 볼 때마다 난 너로 인해서 매일매일 행복하고 즐겁고 기대가 된다. 나 이런 말을 듣는 사람 있어요? 별로 없죠. 오늘 공부 제대로 했니? 시험 제대로 나왔니? 점수 제대로 나왔니? 학교 어떻게 할 거니? 고민하는 말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근데 지금도 이미 여러분들 그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 때문에 더 많이 그럴 거예요. 왜? 우리 사회가 정말 어떤 긍정적이고 건설적이고 희망적으로 막 계속 흐르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지금은 이렇게 힘들지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정말 너무 잘 살게 될 것이고 좋아질 것이다. 기대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더 힘들고 어려운 사회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정말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생각하면 늦어요. 이미 그때 나중에 뭐 우리 내 애 생기면 생각하죠. 이미 늦은 거예요. 지금도 사실 늦어요. 우리 가정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지금도 늦어요. 근데 지금이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부터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준비하라고 해서 오늘 마트 가가지고 뭐 아기 옷 사고 기저귀 사고 뭐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면 사람들 이상하게 쳐다봐요. 뭐 저 고등학생 같은 애가 뭐 기저귀 사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뭐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의 성품을 갈고 닦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부터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씩이라도 자라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된다. 계속 뭐 넘어지고 무너지는 방향이 아니라 물론 이것을 통해서도 좋아지지만 그것을 통해서 계속 좋아지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늘 주제가 어떤 영향력적인 부분 있잖아요. 여러분들 말하는 것, 행동 하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의 표정이 어땠는가? 반응이 어땠는가? 여러분 이것도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지 않은 부분을 주는 게 있다면 변화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정말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그 친구가 엄청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른들 같은 경우도 교회에 잘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에서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게 안 나오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눈빛 하나, 생각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주는가. 정말 이걸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성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내가 더 깊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해야 되고 깨달아야 하고 나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정말 내 말 습관 하나, 나는 아무렇지도 생각하지 않았던 말 습관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때마다 내가 내 모습과 직면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뿐만 아니라 특히 가정에. 여러분들이 지금 내 가정에 이제 여러분들 알면 다 알잖아요. 우리 가정에 뭐 저주가 흐르고 이런 거는 다행히 성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어떠한 면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잖아요. 나는 막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도 나도 지나보면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발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에게 이런 부분들이 좀 안 좋게 보였다면, 근데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보여. 우리 부모님이 엄마나 아빠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영향을 받은 거구나. 나는 이 부분을 깨닫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상혁쌤이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행복꽃 브레이킹 시장이 시작되잖아요. 아니야. 우리 상혁쌤은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어요. 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상혁쌤이 나눴는데, 상혁쌤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한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 조금 돈을 좀 더 못 벌고 추세 좀 덜 하더라도 좀 가정을 먼저 우선시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있었어요. 너무 기대가 됐고 소망이 됐어요. 물론 아직은 저렇게 하면 아내한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거든요. 예. 이런 부분도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저렇게 하면 진짜 근데 여기서 걱정이 드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변화되고 성숙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이 벌써부터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출발점은 이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부모님은 하나도 안 변하는데 내가 변하면 부모님이 변화된 것처럼 보여요. 나는 내 가족과 친구들과 교회에게, 특히 오늘 주제의 말씀에 따라 부모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람인가 생각을 해보면서 또 내가 어떤 영향을 받는 사람인가. 그래서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따라가서 우리 가정 안에 흐르는 것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보였던 내가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는 모습들, 내가 그것을 내 자녀에게만큼은 좋지 않은 영향력을 주지 않아야지. 내가 이런 부분을 성품이 더욱더 갈고 닦여지도록 노력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나고 성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